오늘 도망자에게도 은혜는 임한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일상적인 삶,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혹은 또 일상을 넘어서는 또 특별한 일들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락에 떨어진, 나라를 구한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현상금이 붙은 현상 수배자가 되어 도망다니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현상 수배범으로 추락하는 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지만 그게 이제 인생입니다. 그게 현실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다윗이 전혀 도망을 다닐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이고 모든 잣대를 들이다 대서 다윗의 어떤 잘못을 찾아보려고 해도 다윗에게는 사실 쫓겨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억울하죠. 굉장히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억울함을 풀 길이 보이지 않고 그냥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은 도망자예요. 왜 도망 다니는지 이유를 물을 수도 없고 이유도 찾을 수 없지만 어쨌든 현실은 도망자예요.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거죠. 아마 다윗이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도 많이 묻긴 했지만 현대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가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형벌을 내게 내리십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이상의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양심이 있다면 내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말을 해주십시오. 제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이 시킨 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일, 나라를 구한 일, 그거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리야. 오히려 우리는 공감하죠.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아마 동정하면서 박수를 치고 맞다 이거 맞다. 다윗 너 얼마나 억울하겠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오히려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 이해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다. 이 정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이랬다,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너 조금만 참아라, 설명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우리에게 고통이죠. 아마도 하나님은 이 도망자의 시간이 다윗에게, 또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시간이 다윗에게 필요했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공통적으로 그래요. 그 사람이 훌륭하건 믿음이 많건 없든 간에 하나님이 언제나 도망자로, 모세도 도망 다녔어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희한해요. 요셉도 어쨌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바울도 광야로 가고, 하나님은 어쨌든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했건 잘못된 일을 했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이 도망자의 또 광야에서의
이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하고자 했다면 얼른 건졌겠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통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정처 없이 도망 다니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도와주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도망자의 삶에서 얼른 억울함을 풀어줘서 왕궁에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도망 다니는 다윗과 늘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처지를 보면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도망자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훨씬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가 도망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이렇게 잡았는데, 세상에서 실패하고 버림받은 인생,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도망자에게, 버림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함께 하는 거예요.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삶이었죠. 유대 광야는 그의 집입니다. 이제는 뭐 한 10년쯤 살면 집이에요. 그냥 숲속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광야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주로 동굴에서 많이 밤을 보냈겠죠. 피할 수 있는 곳, 남들이 찾지 못하는 곳, 그런 곳에서 그냥 10년 이상의 밤을 여러분 그 유대 광야에서 보냈다 생각해 봐요. 자기 집이에요. 손바닥을 보듯이 유대 광야를 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아마 지도를 그리라 그러면 잘 그릴 거예요. 유대 광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대 광야에 대해서 잘 알아도 10년을 사울의 정예병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에는 좁았습니다. 특히 다윗이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내가 2명이나 있고 아내 또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무 미안했겠죠. 특별히 아내들에게는 좀 한 번쯤은 정착해서 보금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급기야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합니다. 원수의 나라에 몸을 피해야 되겠다. 그게 몰리니까 도저히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서는 내가 피할 곳이 없겠다. 그런데 그래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 그것도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몸을 맡기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건 다윗의 순진한 착각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때문에 원수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갔더니 다윗을 금방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하필 찾아간 그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치명적으로 그들의 영웅이잖아. 골리앗은 그들의 영웅이잖아요. 그 영웅을 죽인 다윗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다윗이다 안에 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머리는 아마 하얘졌을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 내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렇게 마치 여우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 꼴이에요. 이제는 이거 피할 곳이 없겠다. 죽었겠다.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를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건 급박한, 그렇지만 강한, 절박한 기도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이 원수의 손에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내몰았습니까? 하나님. 그 순간 번개같이 하나님이 해안을 주시는데 미친 척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병사들의 손에 끌려가면서 막 발작을 하면서 대문을 막 긁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합니다. 연기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넘어갈 정도니까. 그런 연기를 해야 했던 다윗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정말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니 내게 미친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냐, 내가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미친 사람까지 또 한 명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냥 호통을 치고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서 우리 오늘 본문의 22장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 급박했던 상황을 다윗은 시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 34편입니다. 파워포인트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4편. 자, 오늘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다윗의 시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그게 제목이 달려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이 오늘 아기스 똑같은 이름입니다. 오늘 이 상황 마치고 유대 땅으로 피신해서 휴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시를 바쳐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 정말 급박한 상황, 그것도 원수 블레셋, 자기가 목을 자른 그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자기가 다시 죽게 되면 이게 얼마나 저주거리가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수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저는 이 시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렇지, 내가 정말 재치가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경험이 있어서 미친 연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치 무용담을 자랑하듯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이 절박하게, 짧지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원수 앞에, 내가 원수의 손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급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느낀 거죠.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마음에 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미친 채 하고 거기서 풀려났을 때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시편 34편에 담아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34편이 매 해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저는 제 신앙의 모든 짧지도 않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한 게 벌써 이렇게 오래 했으니 짧지도 않아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공고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알고 믿어요. 하나님은 배부른 사람은 물론 기도도 잘 안 하겠지만 이 공고한 사람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도망자의 기도, 이게 얼마나 공고합니까? 갈 곳 없는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 눈앞이 캄캄한 순간을 맞이한 사람, 세상이 더 이상 자기를 기억하지 않으므로 외로움 가운데 처한 사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기가 막히게 들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도망을 다녀보시면 고난 가운데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절박한 고난 가운데 처해본 사람은요, 모든 감각이 살아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하나 다 민감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뭔가 이 말을 잘못하면 그게 팍 비수가 돼서 꽂힌다고. 근데 위로와 격려의 말은 그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죠. 왜? 그 사람의 감각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요. 시각, 청각, 후각. 특히 다윗은요, 도망을 다니니까 이게 항상 살아있어요. 긴장하니까 보는 것도 그렇고 이 청각 항상 듣는 소리 민감하고 냄새도 민감하고, 왜냐하면 항상 피해 다녀야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항상.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영적인 감각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공고에 처한 사람들, 외로움에 처한 사람들, 절박한 가운데 처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영적인 감각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하나님과 그냥 바로 마무리 해도, 여러분 라저스 같은 데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되죠. 전화가 돼도 막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죠. 뭐 하나 끊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도 웃기죠. 넘겼다 그러잖아. 저도 막 열받아 갖고 못합니다. 넘겼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절박한 사람이 딱 911 치면 바로 커넥션, 바로 들어요. 이 감각이 지금 이 다윗의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지금 최고로 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망자는 사실요, 사회적인 루저입니다. 실패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너무 잘 클리어하게 들려요.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이 도망다니는 10년이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가장 행복하고 충만했을 때가 그때였어요. 다윗은 오히려 왕이 되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때 최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이제 이 설교할 기회가 올 텐데, 모든 군사들이 전쟁에 다 나가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필 그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왕궁 위를 편안하게 거닐고 있었어요. 왕인데 이제는 모든 고생이 다 지났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죠. 그리고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범죄합니다. 간음을 하고 말죠.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편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난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세상의 복을 주실 때 영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난 그 사람이 정말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때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그걸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평강할 때, 형통할 때, 그때 영적인 감각이 최고조로 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자꾸 줘요. 복 줬더니 그까고 엉뚱한 데 쓰고 그냥 세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안 주죠. 건강도 안 주죠. 물질도 안 주죠. 엉뚱한 데 쓰니까 그거면 저 지옥 떨어지니까 오히려 안 주는 게 낫다 생각하지. 그래서 그 감각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고할 때만 무릎 꿇는 게 아니고, 형통할 때, 정말 부자가 됐을 때, 진짜 건강할 때, 모든 게 형통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이
욥이 그랬어요. 욥은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언제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자녀 항상 하나님 주신 걸로 알고 항상 자녀의 큰아들 위해서, 작은아들 위해서, 셋째 위해서, 넷째 위해서 언제나 제물을 드렸다는 게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사라는 게.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감각이 막 가장 고통과 고난과 도망자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니까 감각을 잃어버려요. 사실 그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엄청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범죄를 다루는 건 구약 신약 공통점입니다. 고의적인 거, 계획한 거, 오랜 세월을 두고 작정하고 저지르는 범죄, 굉장히 하나님이 강력하게 벌을 하십니다. 근데 다윗이 딱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강력한 벌을 받아요. 아주 심각한 벌을 받잖아요, 다윗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도망자와 광야에 있을 때 이 감각, 이거 놀라운, 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살아있는 이유도 그래요. 사실 선교지에서 맨날 부딪히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영적 감각이 살아있지 않으면 실패해요. 무슨 뭐 돈을 법니까? 뭐 사람 붙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민 잘 오셨어요. 캐나다. 근데 사실 너무 좋은 데로 오셨지. 사실 더 안 좋은 데를 가야 돼.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무슨 고생이죠. 그렇지만 이거 광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 모든 감각, 특히 영적인 감각을 살리세요.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자녀는 자녀고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영원한 복.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빼앗지 않으시고 모든 것 대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다윗에. 앞이 캄캄한 순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캐나다 한 15년, 벌써 15년이라는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벌써 15년 되고 돌아보니까 제가 순간순간 뭐 언제나 하나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긴 했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제일 앞이 캄캄할 때가 언제냐? 우리 하나님 지팡이 교회 개척하기 전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제일 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그런 일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인생을 살면서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 일이라고는 지금 생각해도 옳은 일을 한 것밖에 없거든요. 주님 앞에 충성, 하나님 헌신해서 한 것밖에 없거든요. 캐나다도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진짜 오라고 몇 번 전화 오고 직접 와서 오라고 하고, 또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딱 1년 생각하고 온 게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1년 생각하고 온 게. 근데 열심히, 그래도 어쨌든 청빙받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충성스럽게. 제 아내가 집에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지을 정도로 집을 안 돌보고 교회를 돌봤는데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잘 나온 거지만 하여튼 그 순간에 상당히 애가, 우리 선진이가 3살, 주연이 5살, 우리 혜진이 7살 주렁주렁 애들 달고 와가지고 순간 앞이 좀 캄캄했습니다. 특히 개척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고 참 그때 한 2달치 정도 우리가 살 돈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한 2달치 정도. 항공 여권은 뭐 없죠. 한국에 말도 못하고, 말 못합니다. 그런 말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이야기를. 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혼자서, 제가 가정이니까 제 아내는 아마 그때는 아주 해피하게 잘 보내. 저분은 아주 순진해갖고 뭐 그때만 해도 너무 순진해. 뭐 지금도 순진하지만 하여튼 그때 뭐 다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냥 모든 걸 지아비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잘하시니까 그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을 믿으십시오. 그냥 불안해하면 이게 부인들이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 만큼 남편들이 해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냥 다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처럼 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어쨌든 이 참 그 당시는 사실 참 눈앞이 좀 캄캄했습니다. 가기도 그렇고 여기 누가 친인척이 있습니까? 누가 한 명 아는 사람이 없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특히 이제 또 생활비도 이제 곧 2달 딱 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왜? 영적인 감각이, 제가 뭐 항상 영적인 감각을 나름대로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뭐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뭐 오해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뭐 말도 못하고 할 때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고 결국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 지팡이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됐는데 뭐 그것도 말을 하면 할 말이 많죠. 어쨌든 그랬는데 이 한국에는 이 목회자가 이제 사역한 목회자에 대한 예우가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지금은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진 게 좋은 건 아닌데 목회자에 대한 예우가 깍듯한 편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어쨌든 목사님이라 그러면은 가정신방도 오면은 너무 뭐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사실 그 한국에는 여기는 뭐 오든 말든 조금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한국은 가면 특히 큰 교회일수록 그렇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부목사가 가도 얼마나 깍듯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마치 진짜 하나님이 온 것 같이 깍듯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촥 해가지고 신방을 아주 그냥 정성껏 받아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이죠. 뭐 그거는 뭐 목사가 무슨 훌륭한 건 아니죠. 참 정성껏 받고 언제나 목사가 가면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어요. 한국은. 모르 지금은 많이 안 그렇다 하더라고. 언제나 손에 뭘 들려서 보냅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그 고척교회 우리 제가 있었던 이제 부목살이 있었던 교회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에서 주목받지 않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목받지 않는데 신학생 오래 한 분. 근데 여러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돈을 좀 주시더라고 저한테. 근데 목사님 오는 줄 몰랐습니다. 오는 줄 모르고 오는 줄 당연히 모르지요. 제가 갑자기 갔는데 당연히 오는 줄 모르죠.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봉투에 이렇게 넣어주는데 왜냐하면 뭘 많은 사람이 주지만 받을 때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그 마음이 느껴졌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이제 그런 뭐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랑이고 마음인데 이민교회는 이제 그런 게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걸 뭐 기대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이 마음이 오고 가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참 어려울 때 한국에서는 그렇게 받아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민교회인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보지 못한 거금을 받았습니다. 3,000불, 5,000불, 10,000불 그걸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면서 하나님 공급하시면서 제가 그 안에 그들의 사랑과 마음 그 마음도 따뜻하지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너 안다. 너 억울한 거 알고 내가 다 안다.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느껴지니까 그건 뭐 말할 수 없는 오늘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를 지어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시를 지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도망자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1월 달부터 제 월급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10월 달부터 드렸는데 1월 달부터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페이를 정상적으로 받고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저한테는 시작되더라고요. 모든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모든 게 참 희한하죠.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갔을 때 광야에 생활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언제나 40년을 내렸잖아요. 40년을 내렸는데 가나안에서 첫 소득을 딱 그들이 먹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뚝 끊어졌거든요. 그때부터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너무 정직하고 정확해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결코 쓰러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도망자가 아니었다면 결코 받을 수 없었던 선물
그게 오늘 아둘람 굴에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도망자가 아니었다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부류입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오늘 보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전부 사회적 루저들이에요. 사울의 폭정 가운데서 그 안에 끼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400명이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전부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용사들이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23장이나 이 사람 이름들이 나온다고. 놀라운 역할을 해요. 다윗이 도망자가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400명이 나중에 600명이 됩니다. 물론 그 가족들까지 치면 1000명이 넘죠. 근데 이 사람들과 다윗은 끝까지 이 사람들을 지키고 같이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적과의 동침. 다음 주 설교 제목 잘 안 보죠? 예.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이 사람들 목숨 바쳐갖고요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버려요. 기가 막힌 일을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죽겠습니다. 칼을 맞아 그냥 죽어요. 예. 이런 충신들을 하나님이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 붙여준다. 그건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게 메시지란 말이야. 다윗,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네가 억울하게 도망다니지만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홀리 보이스를 자꾸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면 이제 그때나 천국 가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잘 안 들려줘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들려주는데 제일 많이 들려주는 게 주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진짜 궁핍할 때 누군가 내게 돈을 주는 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내가 함께 한다. 너 결코 안 굶게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받는 데 그치면 안 돼. 우린 도와야 돼. 도와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고, 저는 항상 기도를 제가 한 10몇 년부터 받고 하죠. 하나님, 내가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는,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다윗은 매일매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의 10년의 시간을 하루하루 채우다 보니까 10년이 가고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사실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우리가 물론 계획하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멀리 계획하고 설계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내일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사는.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이 복음생활을 잘 알 텐데, 이 복음생활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몇 번 들었는데 참 요즘 잘 안 부르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거 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의 숲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이게 1, 2, 3절인데 기가 막힙니다. 이 찬양이 원래 미국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1950년에 지은 I know who holds tomorrow라는 게 원래 찬양이에요. 근데 이걸 죽으면 죽으리라, 일본 신사참배 반대하고 기독교 탄압 반대하다가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참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안희숙 사모님, 그러죠? 우리 안희숙 여사께서 이거를 번역을 의역을 해가지고 작사 작곡을 해가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
근데 이 영어 원곡도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네. 제가 한번 들려주고 싶었는데 2부에서만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너무 좋아요. 제가 저기 받아놨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 가사 중에 하나, 이 원 가사 중에 하나예요.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and I know who holds my hand. I don't know about tomorrow. I just live from day to day. 아주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여러분, 내일에 관한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일도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일 그 자체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을 때 내일 몰라도 좋아요. 왜?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내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신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10년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이 사실을 꼭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억울하게